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쏟으셔야 했을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쏟아 놓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순종의 그 죽음은 이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아마도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사용하려고 마련해둔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공의 의원이란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의원을 의미하죠.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또 가룟 유다를 매수하여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했던 유대인들의 자치기구, 바로 그 기구였습니다.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찬성하지 않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드러내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대 그의 반대는 내적인 것이었거나 소극적이나마 의견을 드러냈다가 무시당하고 금방 침묵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우리는 쉽게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음모와 또 결정과 행동이 진행될 때 침묵했던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우며 또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음모와 결정과 행동이 진행될 때 목숨을 걸고서라도 공개적으로 그 일을 반대하고 나섰어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자기 소유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 행동은 사내들인 공회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늦게나마 이렇게라도 나섰으니 그는 선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회 의원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는 이 일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격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인데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 지내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누가 문제를 삼더라도 말할 수 있는 적당한 명분이 있는 그런 행동이었고 또한 오히려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리마다 요셉의 행동이 아무런 가치 없는 행동이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비록 요셉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용기를 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존귀하고 또 정중하게 장사 지냄으로써 예수님께서 그가 소망하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도망가 버린 것과 비교하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헌신으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싶어 했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도 절망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그의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의 이 일은 역사가 계속되는 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신자인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두려워하며 내딛는 우리의 모든 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특심한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이나 미련함이나 초라함이나 못남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과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날은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었고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54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원래 시신의 방부 처리를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발라야 했지만 안식일이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일단 세마포로만 싸서 서둘러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의 위치와 또 예수님의 시신을 둔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는커녕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녀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빈 무덤과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 생명의 시작을 위한 과정일 뿐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무덤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늘들 또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한 걸음들, 초라하고 수줍고 두렵고 소심한 그 걸음들마저도 모두 다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